2024년 8월 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본문을 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호수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죠. 그럼 호수의 저편은 어디입니까? 바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호수 저편으로 조금 천천히 가려면 이 갈릴리 호수를 빙 둘러서 가면은 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강풍, 그러한 광풍을 만날 일은 없겠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를 빙 둘러서 걸어서 천천히 감으로써 이 광풍을 피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직접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최단 거리 지름길로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비록 광풍이 내리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이 뭐냐? 지금 이 호수 저편으로 가는 이 일은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호수 저편에 있는 거라사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은 아주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인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아주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가 되어야 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앞에 제목에다가 선교라는 단어를 붙이죠.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는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고요.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결국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다라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전도와 선교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타 언어권, 타 문화권이죠. 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든지, 아니면 저 선교지 땅에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미 그 잠이 드신 그 시점에서 바로 광풍이 호수를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23절에서 잠이 드셨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잠을 자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이러한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잠을 자고 계십니다. 자, 때마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면 그 배는 곧 가라앉게 되겠죠. 위태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2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예수님 우리가 뭘 하길 원하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위기가 왔을 때, 광풍이 찾아왔을 때,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는 즉시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 중에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여 지더라.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광풍이 내리칠 것을 알면서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갈 것을 주문하셨고, 또 그렇게 배를 타고 한가운데로,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광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기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두움과 빛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오늘 본문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예스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노라는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 노라는 응답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이 문제를 너와 함께 견디며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성숙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그 표현 있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여 이 문제를 고쳐주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때 no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요, wait, 기다려라 라고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풍이 찾아올 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Yes든 No든 Wait이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오직 예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무리를 걸을 때,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현실을 확인했을 때는 그 물에 빠지게 되었죠. 물을 바라보는 순간,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너는 지금 어디에 너의 인생을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인생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잘 아는 본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호수 저편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호수 저편에 거라사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호수 저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위기 순간에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삶의 방법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큰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돈이 아닌, 권력이 아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는 바로 인간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호수 저편을 향하여 호수 저편을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여 주여 부르며 외치며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붙들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인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